있는데요. 굉장한 시간 투자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연습도 연습이지만 또 개인별로 또 시간도 내셔야 할 텐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찬양대원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찬양대 가사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이 마음이 계속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 주변이 잘 없어서 어떻게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길이 짧다라는 말을 가사를 보는 순간 되게 뭔가 이렇게 기회가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헤매는 길은 멀지만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시기 때문에 짧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올해는 훨씬 더 길어져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제가 해마다 이렇게 더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목사님 올해는 유독 덥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140년 만에 한 번 온 그런 여름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늘 제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담임이 돼서 그런가 더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고 한다면은 아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은 좀 동기부여 덜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 조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또 묵상을 계속 했는데요, 휴가 가서 참 휴가는 보내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데, 말 조심하는 게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 조심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말 조심이 안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길래 이래 말 조심이 안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합시다 이런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재해석을 할 텐데, 재해석을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그 긴 시간을 투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국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통합식 개신교는요, 누구보다도, 어느 종교보다도 가르치는 데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고 가르치는 일에 줄어들고, 또 2절에 보니까 말에다 실수가 많으니까 말도 좀 조절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린 그럼 말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2절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통기우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홀스, 달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는 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말에, 우리가 하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달려가는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으면은 그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조심하지 않겠냐?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에 가보니까 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혀가요, 어느 정도까지 위력을 갖고 있냐면 큰 배를 움직이고 있는 그 작은 키 하나, 키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키 하나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중요하다.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라,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소방관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짧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또 산불이 많이 날 텐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견뎌낼만 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요, 담뱃불 하나가 그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이 엄청난 위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메시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걸 예로 든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도 갚는다 그럽니까?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재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날이 어두컴컴한 밤중에 활주로를 끼고 있는 바다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목사님 휴가 때 또 어디 바다 갔다 오셨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착륙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백 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이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기장과 부기장의 대단한 역할을 통하여서 한 기장과 한 부기장의 역할, 작은 거지만 그 사람들의 키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항공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의 키를 잡고 붙들고 돌려서 동부 제일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신암동을 살리고 대구 지역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뭐 자주 타는 건 아닙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 탈까요? 기장하고 부기장이 이렇게 뭐랄까 트렁크를 끌고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저 실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그 같은 자리입니다. 활주로를 내리려고 하는 그 바다와 경계선에 있는 그 자리를 또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다와 활주로를 연결하는 바다 위에 작은 부표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표들이요,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밤에 반딧불이 쫙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 찰랑찰랑 파도 위에 그 부표들이요, 불빛을 내는데 되게 예뻤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드러내며 바다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런데 희한하죠? 머리 위에 있는 오뚜기처럼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하지고 불빛도 내지만 밑에 있는 받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다 맞아갑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부표들을 보면서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행기가 그 부표들의 방향을 보고서야 바다와 활주로의 경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의 실력으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한 5분 상간으로 계속 내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바로 그 사실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작은 부표들의 외로운 그 파도와 바람과 맞서는 싸움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물건 하나지만, 그 부표들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면서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모두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도 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그 부표를 보지 못하면 언젠가 항공기는 실수하여 활주로에 꼬라박을 수도 있겠다. 제가 우리말로 우리 사투리를 표현합니다. 완전 꼬라박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바다에 침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에 비하면 한없이 사소합니다.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기장과 부기장도 그 부표들을 따라서만이 착륙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구나 라는 사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하나, 큰 숲을 불태워버리는 작은 불씨 하나, 온몸을 제어하고자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인생을 움직이는 입술의 이 말까지, 우리의 말까지죠, 모두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지요. 그냥 우리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소함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내가 끊임없이 힘쓰고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약한 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강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이 부표 하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술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너희의 사소함이 오히려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재해석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합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와 함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부표처럼 떠댕긴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해석입니다. 한편 오늘 내게 주어진 사소함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언젠가 다음에 발생할 위험은 주변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고 그리고 불이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가 가진 힘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짐승과 새와 동물과 바다와 생물들은 다 길들입니다. 우리의 말로 길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7절 이하에 8절 이하에 또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작은 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온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게헨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 게헨나까지 들어가서 타버리게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의 혀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절정을 다다르면서 하나의 혀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우리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이 자기 형상대로 빚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찬양들을 드리다가 또 나가면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형상에다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시려고 이제 다들 준비를 하십니까?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격 모독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참 많이 물었습니다. 너의 입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일들을 파기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혀로 결단했다면 그 혀는 그 결단의 길 위에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길 위에서 입을 열거나 입을 닫거나 이렇게 한다면 약속한 대상을 찬양할 때도 있고 약속한 대상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위험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하나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다가 저주가 나오고, 약속했다가 변명하고,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내는 등 극과 극의 일을 반복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해결점을 들어갑니다. 왜 제가 재해석이라는 용어를 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준 이 말씀 속에 그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의 혀로 각각 다른 반응을 할까? 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주하니 그것은 내 입술의 말과 혀가 사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말과 내 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하다라고 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든 입이요, 가방끈이 짧은 입이요, 직분이 없는 입이라 여러 환경과 조건 앞에서 우리는 사소하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칭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내 입술은 그렇게밖에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다 위 하늘에서 활주로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비행기가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행기가 뛰어난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도 필요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피어오르는 그 불빛 하나 의지하고 기장과 부기장이 내비게이션보다 불빛을 의지하고 그 바다와 활주로 경계력 속에 부딪히지 않고 착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작 바다와 활주로의 경계를
알리는 바다 위에 홀로 있는 그 외롭게 맞서가는 부표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가장 사소한 삶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사소함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기장과 부기장도 아무 말 없이 파도 위에서 요동치는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불빛을 발하는 그 사소한 부표 하나 의지하여 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소한 입술 하나도 사용하셔서 인류가 망하지 않도록, 이 우주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다와 활주로의 경계를 속에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뛰어난 길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인정될 때 왕이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자, 배운 자, 경험이 많은 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자가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사소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여기 계신 우리 찬양대의 그 사소한 입술 하나하나가 모여서 찬양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사소함이 모여 안전을 이루고 인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행한 치유와 기적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인정받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로마의 황제까지도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사소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상처투성이와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왕이 배설한 음식에 동참하지 않고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은 모방할 수 없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런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왕의 권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은 특별함이 아닌 사소함에서 시작되었고 사소함으로 진행되었고 십자가 형틀에 죽는 극도의 사소함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파도 위 속에 흔들리는 혼자 세상과 맞서야 했던 그 사소함, 반딧불보다 어쩌면 더 작게 비춰졌던 그 불빛 하나 사소함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사소함이 아니라 그 사소함을 통해 인류를 살리는 특별함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참 많죠? 제 기도 제목 1번 중에 여러 가지를 1번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은 1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젊어서 한다는 얘기로 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저와 같이 젊고 혈기 있는 사람의 기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할 줄 아는 기도였고 슬퍼도 참아낼 줄 아는 기도였고 흔들려도 파도 속에 휩싸이지 않았던 그 기도가 여기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혈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에 부족한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힘을 내주십시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소한 부표 한 개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없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 젊은 세대가 이어받아 간다면, 어른들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부표 같은 인생의 그 기도의 원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미래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명감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 부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주의 길을 가십시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건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여러분, 부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